너무나도 유명한 책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그는 3살 때 처음으로 존재에 대한 앓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온전한 참나의 각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내적인 앓음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그의 또 다른 책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판미동이며 옮긴이는 백경미님이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다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살 이전에는 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환한 불이 켜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개인적 존재에 대한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앓음이 저절로 일어났죠. 달갑지 않게 언어를 통하지도 않고 주관적 상태의 경험적 기초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앓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존재와 표면상으로 대립하는 것, 즉 비존재의 가설적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3살 적에 존재 대 궁극적인 실상으로서의 비존재라는 이원성과의 그리고 전부임으로서의 궁극적 실상 대 무라는 양극성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전적으로 비언어적이었고 압도적이었죠. 어린 시절의 평범한 활동은 지루하였고 철학에서 피난처를 구했으며 자연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 되었습니다. 학업의 성취는 쉬웠으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를 비롯하여 정신적 동방자가 된 마음들을 열렬히 탐독하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대성당과 고전 종교음악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은 농촌에 있었고 성공회를 다녔죠. 어느 날 늦게 어두워진 밤 눈보라 속에서 신문을 배달하다가 영하 30도의 바람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침묵하게 된 어떤 의식 상태가 절묘하게 나타났죠. 영원하고 부드럽지만 무한히 강한 현존이 스며들었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정신을 대체하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었고 영원과의 하나임에 대한 앓미, 사적인 저희 모든 생각이나 감각을 대체하였습니다. 현존의 나, 임이 전부임으로써 그 자체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것은 모든 우주를 넘어선 것으로서, 즉 말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것에 스며 있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대한 온갖 두려움이 사라졌고 삶은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지속되었죠. 이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수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에서 위험한 임무를 맡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덕분에 임무 수행이 쉬웠습니다. 삶의 갖가지 요구들로 인해 주의와 관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지성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은 덕분에 학업 성취와 의대 졸업이 가능하였고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을 공부할 수 있었죠. 뒤이어 뉴욕에 대규모 정신병원을 세웠습니다. 25년간의 고된 일 끝에 진실과 지복의 상태로서의 신의 현존으로 되돌아가려는 저의 열망이 깊은 명상의 길로 저를 다시 인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던 도중 청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고통 전체가 육중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신이 어떻게 저런 상태를 허락할 수 있었는가라는 엄청난 충격과 경악의 감정으로 기결되었죠. 마음은 신을 비난하였고 그 다음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내면에서는 타는 듯한 의문이 여전히 지속되었죠. 신이 없다면 존재의 진실의 핵심은 무엇이란 말인가? 불교는 신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했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상의 드러남을 잃어버린 데 대한 절망이 있었죠. 이는 깊은 명상으로
그리고 진실, 그 자체에 대한 치열한 내적 탐구로 이어졌고 결국은 심각한 우울과 절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의 심연을 탐험하는 동안 깊은 명상 상태는 지독한 절망의 영역들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빛과 영혼이 차단된 영원한 고통의 차원들, 즉 지옥의 심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심연에는 바닥이 없으며 여기 들어온 너희들 모두 희망을 버려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원한 고립에 대한 공포가 뒤따랐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끝날이라는 희망이나 죽음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구원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궁극적 도피로서의 죽음에 대한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그 자체의 내맡김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공포로 대체되었죠. 그 다음에는 내면에서 침묵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망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마음은 침묵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알미 돌아왔지만 세계의 겉모습은 이미 바뀌었으며 극적으로 변형되어 있었죠. 이제 그것은 침묵하는 통일된 하나임이었고 모든 존재의 신성을 내뿜는 찬란함 속에서 장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단 하나의 부조화스러운 불일치를 확대시켰는데 그것은 생명과 존재의 핵심으로서의 사적인 자기 감각의 지속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현존에 내맡겨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였죠. 그 다음에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포와 함께 선불교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러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두려움은 환상이다. 이제 존재의 권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내맡김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한 인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려는 의지, 생명, 그 자체의 표면적 핵심을 신에게 내맡기자 잠시 무시무시한 고통의 순간이 그 다음에는 죽음, 그 자체의 경험이 뒤따랐죠. 그것은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워진 채 거기 누워있는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육체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때였습니다. 그 죽음의 최종성은 압도적이었죠. 마침내 고통이 그치고 광채와 장려함, 무한한 멎어있음, 침묵, 심원한 무한한 사랑의 평화가 그 자리에 들어섰던 겁니다. 마음은 멍해진 채 경외감에 압도되었죠. 그 다음에 마음은 침묵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오직 현존만이 압도하였고 전부가 개인적 의지나 동기부여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태가 사적인 제 자신을 영원히 대체하였습니다. 침묵하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현존에 의해 전부임의 전체성이 이전의 모든 의식 상태 혹은 사적인 제 자신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육체는 동기부여 없이도 저절로 움직였고 자율적인 활동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생각의 생각하는 사람도, 계획의 계획하는 사람도, 행동의 행동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재성이 현실로 그 자체를 표현함에 따라 전부가 그 자체의 본질에서 일어났죠. 이 조건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말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나타난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부터 삶은 저절로 펼쳐졌죠. 그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30년 이상 그에 대해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는 결국 명상과 고독과 거기에 적응하는 세월을 위해 보통의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시골 오지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였죠. 그러한 조건 안에서 이해는 저절로 일어났으며 그것은 생각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소승불교를 따랐던 저는 불성의 궁극적 실상이 무 혹은
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공 자체는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오류였지만 이번 생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 그것은 경험적 실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형상에 대한 집착이나 혐오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공의 상태가 되돌아오곤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무한하며 공간, 시간 혹은 묘사를 넘어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속속들이 스며 있으며 모든 생각이나 의지작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상의 비선형적 전체성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 눈더미 속에서 경험했던 결정적 성질, 즉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움, 고향에 돌아온 느낌, 친숙함, 전부를 포함하는 사랑으로서 실상의 전부임, 그 본질에 대한 인지가 부재하다는 알미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성질은 기법이나 황홀경을 넘어서 있으며 평화 상태의 본원적인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